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경 목사님 나오셔서 세대 속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제 소개 해주셨지만은 소개 페이지가 잠시 볼게요. 저는 보통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기영이고요. 인천 10대 지기 대표이고 또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 세대 만나는 일들 하고 있고요. 저희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두 딸의 아빠다 이런 소개들을 항상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께 교회와 연합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했었던 전도사님들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다음 세대 사역자로 전도사님들 훈련시키는 과정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만나고 강의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정식 검사 도구를 저희가 이제 함께 교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검사지 사용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 검사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은 제가 왜 이렇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빠른 친구들은 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좋아하는 거 있니 물어보면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태가 좀 심하면 청년 시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이런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이 친구의 성격, 흥미, 가치관 이렇게 검사해 주는 또 이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비전이고요. 저희는 기도 예배 동역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변하고 모습들이 바뀌고 또 질문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사실은 그냥 궁극적인 비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횟수로 5년 정도 섬겼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고 사역에 계속 의문점만 남은 채 굉장히 찝찝하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10대지기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 강의를 알았더라면, 이런 훈련이 있었더라면 더 사역이 좀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매 주차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순간순간 나 이거 적용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적용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쌓일 때마다 우리 아이를 내가 잘못 봤구나 했던 것도 있고요. 그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엄마이잖아요. 제가 참 중요하구나. 나로 하여금 우리 아이의 관계의 형성과 또한 환경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줄 수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좀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또 눈높이 맞춰서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어떤 머리로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원 복음학을 들으면서 10년 뒤에는 이제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 100% 생태 환경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전이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앞으로 닥쳐올 위기들인데 그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서원을 했던 것은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신학을 공부를 하기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10대지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후원으로 끊임없이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제가 하려고 했던 적용들이 쭉 이어질 것 같아요. 2010대지기 화이팅!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인천 10대지기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마침 또 잘 만들어 주신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할 건데요. 제가 그 초대받은 주제가 세상을 섬기는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혹시 선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최근에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트남이 공산국가거든요. 놀러 갈 땐 괜찮은데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또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선교인 거 알겠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 제가 알고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의 손을 꼭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이 선교가 됐구나. 여러분 10명 중 1명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지금 20-30명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2-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그냥 다음 세대 사역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 모여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믿습니까라는 제목이고요. 세대 속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출퇴근 그러니까 퇴근할 때였어요. 그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막 이야기하면서 참 피곤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고 초등학생들이 또 나왔어요. 초등학생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고단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참 고단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딸이 6살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나 힘들어. 고단해. 근심이 많아. 그래서 무슨 일 있냐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근심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성경의 부분은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장면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장소 자리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 분위기였겠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분위기가 정적이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혈질, 적극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저는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를 못 따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나올 거다. 나는 떠날 건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는 3번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 속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근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뒤집으실 것이고 또 로마와 싸우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다스리는 일들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내가 오른팔이다. 이런 사실은 이야기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그렇게 오래도록 배웠는데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들은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앞으로 너희를 쫓아다니는 이들, 너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인데 너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남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다. 원어적은 아빠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곰 그림 뒤에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린 겁니다. 이 부분만. 그런데 6살 때였어요. 저 첫째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수줍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의점 콩순이 편의점 그런 이야기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 물어보니까 아이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했어요. 콩순이 편의점 사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콩순이가 뭔지도 잘 몰랐고 콩순이 편의점? 이게 뭐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이더라고요. 아이가 저에게 콩순이 편의점을 사달라고 하자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반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사달라고 할 때마다 다 사주면 안 되니까 좋은 타이밍에 잘 사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제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얘한테 내가 어떻게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세상 부모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원어적으로 아버지 말고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 친근하게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그분은 너무나 먼 하나님이고 나의 그냥 사소한 근심 걱정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지. 예수님께서 저분이 너의 아빠야.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무나 분주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무너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는 잘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또 여기는 손자, 손녀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치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세상 부모도요. 콩순이 편의점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구나. 정말로 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 갖는 게 부족한
부족한 세상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너무나 아끼며 사랑하시는,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요,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2마리가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는 1,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 가격이죠. 여러분,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막 날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 그 말씀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 참새 한 마리 한 1,500원 가치밖에 안 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일까 보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세밀하게 보시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셈바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셀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아끼시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신데 어떠한 아빠시냐 하면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 아빠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중3 때 이제 겨울에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찬양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조그만 중3짜리 소년의 기도 관심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심지어는 주여 삼창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재밌게도 주여 삼창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중3,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중3, 하나님 관심 있으시네.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시구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세밀하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발 될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20살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3 때 이후로 저에게 신앙이 생겼고 이제 2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름에는 국내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함께 저도 동참했어요. 이제 섬에 가가지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인데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면은 배가 안 뜰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방송이 나온 거예요. 비가 와서 배가 안 뜹니다. 방송이 나온 거예요. 함께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린 청년들이 모였어요. 22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희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안 뜬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심지어 저희 중에는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저분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함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우리 중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배를 보내주셨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짐을 챙겨서 배를 타러 나갔어요. 이게 나가보니까 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배를 허겁지겁 탔습니다. 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는 몰랐는데 그 배삭스 바깥에서 계산하면은 정상 가격인데 배 안에서 계산하면은 더 비싸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리더는 이제 선장을 만나러 가고 저희는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기도하는데 이제 리더가 선장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무나 좋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얘기하니까 리더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 돈이 부족해서 못 낼 뻔했는데 우리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너무나 좋게 보시고 우리의 배삭을 다 지불해 주셨어. 사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이후로 제 안에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하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지전능하심이냐 하면은 나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계신 거 다 알았는데 제 일상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배가 오고 기도하니까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20살 청년이. 그때부터 제 안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원에 갈 때 이제 다 두 분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집에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믿음으로 부모님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을 때 기도할 때 또 어떤 분들이 제가 와보면 이렇게 그 학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노트북이 없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노트북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신앙 생활했는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살아가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악한 일들을 만나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예수 믿으면은 비도 피해가고 악한 일도 피해가고 악한 사람도 피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코로나 겪어서 아시지만은 다 코로나 걸렸고 다 그랬죠. 안타깝게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가?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것이 같을 수 있으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다르다. 성경은 말을 하죠. 여기 아까 어린이들 있었으면 보여주려고 딱 이렇게 준비했는데 꿈의 사람 요셉이죠. 예,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으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의 결국이 총리가 되긴 하였지만은 사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힘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또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 누가 나를 모함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 이러한 일을 겪는다라면은 누구나 다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런데 달랐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서 나를 속이고 괴롭혔던 이들을 다 찾아내서 복수하고 벌을 주고 이래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자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저를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제가 은혜 속에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학생들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웃으면서 이렇게 가르쳐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한 학생이 저에게 이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너 날 비웃었지. 근데 뭐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전교에서 알아주는 좀 일진 같은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나를 비웃었지. 그러면서 뭐 그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다윗의 기도라고 했던 설교가 기억났어요. 원수를 찢으시고 시편의 기도를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원수를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이 이랬어요. 오래도록 하나님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죠. 이 수련회 때에도 저를 안 만나 주시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던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 주여 삼창도 한번 해보고 찬양도 열심히 해보고 해보자. 말씀 잘 들어보자.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재밌게도 주여 삼창을 하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 다음 세대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주여 삼창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만나주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만약에 그 1년여의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 간절히 찾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겐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대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교회는 작아진다라고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제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안 따라주기도 하고요. 신앙으로 잘 키워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이 우리 아빠십니다. 세밀하게 사랑하신 아빠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세요. 실질적으로 전능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그분들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